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 연대는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연대와 같습니다. AD 51년경입니다. 기록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불구자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키도 자라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자잖아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5살 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오면서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을 교회를 못 갔어요. 이 서울이 무서운 곳이라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외국에 가면 8개월씩이라도 교회 안 가.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믿음이 형편없는 엉터리 신자예요. 엉터리. 17년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지만 엉터리 신자. 11조 생활도 못하고 11조를 하지 못하면 도둑놈이래. 말라기에서 보면. 근데 나는 도둑놈이야. 거기다가 봉사를 하면 도망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꽉 잡아다가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연삼일 노래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1986년도 8월 13일 날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나서부터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2달도 못 돼가지고 우리 성림교회가 세워진 거요. 1986년도 9월 28일 날 세워졌어요. 거기다가 1990년도 7월 15일 날 제가 성림교회의 담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1994년 9월 24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2004년도에는 새로남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2019년 작년에 부평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대림동 성림교회가 세워졌어요. 일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서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면은 회당에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을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의 뜻을 풀어서 증명을 했어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들이 말해요. 믿음의 경륜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단 3번, 새 안식일에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바울이 강론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다른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요 믿음이 안 생겨.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직통으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능력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확신하고 내가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익히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으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이 66권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이렇게 더욱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우리 교회로부터 역삼동, 강남구, 서울, 이 나라 또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명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마음이 일행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작년에 부평 성림교회 또한 대림동 성림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을 대림동에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다 뜻이 계셔 하나님께서. 내가 담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오후에 가서. 근데 거기에 김원덕 전도사님을 그래서 만나게 된 건 아니겠어요. 이분이 집이 안 나간다는 거야. 지금 자기는 통합 측인데 이제 나이가 다 차서 거기서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자기 동생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이사는 했는데 이 전세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집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고 맨날 걱정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간증 테이프를 줬잖아요. 그것을 밤새껏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날 보고 목사님은 간증을 해야 돼요. CD도 내야 되고요. TV 방송도 나가야 되고요.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부흥이나 된 후에 간증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빨리빨리요.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금방 내 집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날 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유튜브 간증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4부까지 지금 나갔어요. 방송이. 그런데 정말 거기에 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또 우리 고성준 집사가 목사님 간증은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 개를 해도 괜찮대. 나는 한 5편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편 해도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장로님 만난 게 감사하고 내가 장로님 안 만났으면 또 내가 주의 종이 또 안 됐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만난 거 감사하고 또한 저 대림동에 성림교회를 세워가지고 김원덕 전도사님 만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거기는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은 희생에 따랐다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바울 일행이 쓸 것이 없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쓸 것이 없다는 거야. 왜?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아 저 사람은 제자야. 예수님이 제자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이혼이 18번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해서 봐요.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컸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요, 거짓말장이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한 어둠에 있는 자리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한 사망에 거하여 있는 자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거하 있는 자. 살인하는 자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대.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살아가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희생의 양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선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세 번째는 그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한대요. 그들을 친히 자랑한대요. 이들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은 누구에게서 당한 줄 아세요? 자기 동족이에요. 데살로니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과 또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에 주님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평강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의 말씀만 전하라면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근데 심판의 말씀도 전하라니까, 그대로 전하니까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말이에요, 이 마음의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백한 백성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찔러대면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세상과 짝했을 때는 누가 핍박하겠어요. 세상과 짝하다가 딱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가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인내가 참 중요해요. 오래 참의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 역삼동 성림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34년이 이제 지나고 있어요. 이제 35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요, 십자가를 벌써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제가 그 말씀만 들을 때마다 엎드려서 흥흥대성통곡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나는 너를 곱게 길러왔고 나는 너에게 축복만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지. 그러니까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린요 아무든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논어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안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럭저럭 한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에 깨달아서 주님 뜻대로 움직이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야.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만이 살아남았어요. 몽절히 죽인다고 그랬어요. 몽절히.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로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광야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부모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원망불평함으로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툭 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불평대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어디 구약에 심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거울 삼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전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느냐? 이것의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내가요 은혜 받고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거든. 은혜 받기 전에 몸 가꾸기, 헬스클럽 다니면서 우리 남편하고 막 디스코텍에 가서 춤추면서 말이에요. 골프 치면서, 스키 타면서, 세상 즐길 만끽하면서. 86년도 8월 초에요. 8월 초에 저 제주도에서,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면 말이야, 저 도곡 사거리에 댄스 교습소에 가서 우리 부부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멋있게 춤추면서 살자. 내 계획이 이랬어요.
근데 며칠 상관에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멸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자 하고서 뭐 주의 일이 뭐 그러냐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면 남은 인생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또한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 가정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갖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